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러한 소식 들으시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쁘시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마음껏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제 한국 가도 2주 격리 안 해도 되고 마음껏 갈 수 있고 여행도 가고 싶었던 것도 가고 그래 얼마나 참 좋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한다 소식 들으면 아마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 정말 참 기쁠 텐데 과연 이 기쁨이 얼마나 또 지속이 될까 생각해보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에서는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는데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을 떠올려보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웠냐면 사실 또 그런 것은 아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 되고, 그죠? 또 반면에 이전에는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걸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안 하거나 또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끝나도 분명히 기쁨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얼른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라도 좀 맛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요.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 빨리 혼돈스러움이 맞췄으면 하는 이 기대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 독자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전교인이 마가복음 한 장씩 읽으려고 하는데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주일까지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쭉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학자들의 주된 견해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AD 66년에서 67년 그 어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를 아는 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마가복음이 쓰이던 그 시기의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AD 66년부터 67년 그 사이에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그 로마의 한 70%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와 계속적인 그 종교 갈등이 그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쌓이다가 어떤 시점에 폭발하게 되면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AD 66년, 67년 요 어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았겠죠. 그 전쟁은 3년 뒤인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막 점령되기 직전에 3년 전 어간쯤에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로마와 또 유대 모든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사회적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 독자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역사가가 당시 새로운 로마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할 때 그 황제가 등극하는 사건을 가리켜 복음, 즉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AD 68년에 그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AD 70년까지 약 2년 사이에 3명이나 되는 황제가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는 일이 그 2년 동안에 벌어지게 돼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황제가 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등극을 보면서 제발 이 황제만큼은 오래 잘 살아서 제발 로마 제국을 좀 평화롭게 잘 다스려주길 바라는 그 소원이 담긴 표현이 뭐냐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거나 등극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실제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의 비문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데요.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그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 같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그가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등극을 가리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마가가 그의 첫 시장에 선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바로 지금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그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쭉 가서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15절 상반부를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확신을 차서 굉장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마가가 이사야의 글이라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사야의 글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함께 합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온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이고 그가 왔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읽은 아까 읽은 14절 상반부를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문구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개를 선포했던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진짜 참 메시아인 예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이 잡힌 후라는 구절로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시대를 표현하는 한 어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죽고 가는 천당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진짜 참 증거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쓰인 것보다 30년 전에 이미 그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마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또 막 설명해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베푼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그 시대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기를 살았던 시기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던 시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마가는 몇십 년 전에 왔던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니 그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시작된다라고 마가는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새로움을 줄 수 있는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복음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복음이 이런 복음 맞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좁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개인적인 복음 말이죠. 물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저에게 복음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음은 새로움이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을 우리에게 준다. 복음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경험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새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이 새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가르침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복음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진짜로 나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복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두 가지.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우리의 반응이어야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그냥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회개의 정의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냐면 이전에 살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림으로써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될까요? 이걸 버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버려야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위해서,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새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움은 오직 새로 등극하는 황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황제가 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통치하고 그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릴 때에 그들은 새로움을 얻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황제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는 너희들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유한계율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러니 너희가 믿던 세상 방식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가 이전에 경험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라고 마가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 독자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려져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는 로마 황제의 등극과 버금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는 많은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들의 그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냐면 결국은 내가 황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내 삶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깟 어려움 정도야 뭐 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떤 새로움이 막 필요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그런 새로움과 변화를 막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 상상만 해봐도 사실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황제가 되는 유한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너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황제의 왕가를 벗어야 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황제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해요. 그 자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예수는 나의 유한계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해줄 그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황제를 유한계율이라고 표현했듯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줄 왕 예수가 나의 왕이실 때 그때 복음은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는 나를 위협하는 자이지.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가 나의 참 복음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황제의 자리에, 그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빨리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위탁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괴롭고 우울한 행위가 아니라 자유함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이고 표현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살던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건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주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취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첫 반응이 바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들리거든 회개하십시오. 버리고 돌이키십시오. 진짜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세요. 예수가 나의 참 왕이시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여기 믿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목적어가 하나 있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시겠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겠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다른 것이 지금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새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마치 굉장히 오래된, 제가 찬 아주 오래된 중고차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그걸 팔고 새로운 새 차를 샀어요. 정말 완전 풀 옵션에 모든 기능이 최신인 새 차를 한번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어떤 기능들이 차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차를 그렇게 사서 운전을 하면서도 이전에 중고차를, 그 오래된 낡은 중고차를 타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새 차를 탄다면 이미 새로움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이전 것을 버리는 행위라면 믿음은 새로움을 얻는 행동.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이 주는 새로움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해요. 진짜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진정 나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새로움을 주고 내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걸 나에게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복음서를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으면 그는 맹신이라고 하죠. 하지만 알아가면서 믿으면 그는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옛날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내 죄된 본성으로 사는 그 삶의 습관들, 내 사고방식들, 내가 인간관계에서 반응하는 나의 패턴과 반응들, 내 삶에 묻어있던 나의 죄악된 습성들, 이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왜 버려야 합니까?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이 복음의 요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어이 내가 왕관을 쓰고 기어이 내가 보좌에 앉아서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고집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거웠던 질문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이 유황길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가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려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앞에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